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율 목사입니다. 사람의 이기심이란 남녀노소 모두를 불문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탔는데 한참 버스가 가다가 정류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손짓을 하며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태워주지 않고 한 10여 미터 더 가갖고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 사이 그 할머니는 뛰어와서 그 버스를 탔어요. 이 할머니가 타면서 하는 이야기가 몸도 별로 안 좋은데 좀 태워주죠.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어르신, 정류소가 아니면 저희가 제재를 받습니다. 벌금을 묻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친한 기사들은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 이야기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 기사님들 벌금 무는 거 내가 알죠. 제재 받는 거 알죠. 그래도 친하니까 태워주더라고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당신이 불편하니까 친한 기사들은 문을 열어주고 태워주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신고나 경찰한테 걸리면 기사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알아도 당신을 태워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당신이 몸이 불편해서 기사들이 편의를 봐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태워주는 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당신이 편하자고 다른 사람의 불이익까지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미교회를 개척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하미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라는 뜻이죠. 유튜브 교회로 개척했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떨 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떨 땐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에 수심을 갖게 한 적도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노력한다고 했지만
게으름이 많았고 실수가 잦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에게 던졌던 개척 초기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저와 함께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과 세 제자는 그 모여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무엇 때문에 모여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며 그렇게 여기며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무리 사이로 들어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애원하는 겁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아들이 간질병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식의 병 앞에 무너지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비된 마음의 심정은 덜컹덜컹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 자식이 잘못될까봐.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 고쳐달라고 아마 이 아비는, 이 아빠는, 이 아버지는 애원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어서 다가온 것은 큰 실망감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땀을 쫄쫄 흘리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럴수록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그것도 못 고쳐. 정말 제자 맞아? 예수님이 이럴 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단번에 내쫓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나은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은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못 고친 겁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나셨는지,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의 무능을 보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세요. 아마 예수님이 잠깐 시간을 두고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킨 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에요. 예수님과 얼마나 같이 다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을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모든 기적과 이적의 원천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했다? 물론 믿음도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크기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 생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크다 작다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구별하시고 그걸 편차를 두신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크기는 한 알의 겨자씨만한 크기예요. 제자들에게 한 알의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를 보셨겠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알. 제자들에게 한 알 크기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결국 제자들에겐 한 알 크기의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한 알 크기의 겨자씨라는 거예요. 아주 큰 믿음이 아니죠. 지극히 작은 믿음이에요. 한 알 크기의 겨자씨만큼의 믿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믿음 역시 한 알 크기의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예수님을 웃게 하는 믿음, 한 알 크기의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전 이 믿음이 부족해서 언제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크기의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도 성공했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라는 것이 사람이 많고 적고 교회 건물이 크고 작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목회를 확실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실패했느냐? 실패한 목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공한 목회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기 그지없는
목회를 한 거죠. 이 크기의 믿음이 있었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설교와 목회를 했겠죠. 사람들로부터 진짜 믿음 있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들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왜 한 알 크기의 겨자씨였을까? 마가복음 4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이 있는 믿음은요, 죽음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미랄, 이런 씨앗들은요, 땅에 묻혀서 자신이 죽어야만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식물,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한 알 크기의 겨자씨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아니 저 자신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다시 한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으니까 오늘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해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만으로 되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믿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겨자씨 하나의 크기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소유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이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한낮에는 덥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보내시면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